설교 제목을 베레아 사람처럼이라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땠길래 베레아 사람처럼인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어려웠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전했는데도 매번 소박을 맞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좀 대접받기는커녕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라도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전하고 나면은 항상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게 돼요. 밤에, 그것도 야밤 도주하게 됩니다. 워낙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아유, 이러다가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측근에 있는 분들이 그냥 도망가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밤에 몰래 인기척 없이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날 상황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이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전한 게 뿐이에요. 그렇죠? 사랑 전한 것 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저작거리에서 뭐 품이 떨어지게 막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야손이라는 사람 그냥 옆에 있다가 이 사람도 그냥 잡아가지를 않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갑자기 감옥에 쳐넣었기 때문에 그 사람 빼내기 위해서 보석금이 필요해서 막 보석금을 막 그냥 돈을 또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를 않나,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오늘 보니까 밤중에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거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인신공격한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자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받아야 되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해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화를 버럭내고 난리를 치고 네가 누군데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달려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죠. 고난. 그렇죠? 왜 고난일까요? 오늘 사람들이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밤중에 그것도 도망가니까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망쳐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그런 얄팍한 입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난리를 치면서 경우 없이 모함하고 소리를 지르고 소동하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아마 이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환멸을 느꼈을 것이에요. 환멸. 인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베레아로 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정말 맥 빠지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고온하고 힘 빠지고 기쁨 잃어버리고 살맛도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이제는 조금 순간이라마 헷갈릴 수 있는, 혼돈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성도님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울과 실라의 그 축 처진 어깨를 다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온 막 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애를 쓰고 축복해 주는데도, 아니 그렇게 나에게 오히려 거꾸로 대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그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보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런 저질스러운 동물이야 뭐 이러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무력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빠져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도가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서 도망가게 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살리기 실패했구나, 무력감 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멸감 속에 있을 수 있는 이 사람들 속에, 그 깨어진 이미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든지 사역자가 아니든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 거요? 뱅크럽시 난 거요? 또는 포클로즈 당한 거요? 또는 아픈 거요?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최대의 위기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인간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목회와 이 사역의 위기 속에서도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위기와 사단의 집요한 공격은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은 변하지 않아, 너 그렇게 수고해도 소용없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요,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삶의 자체에 대해서 위기는 바로 인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환멸감에서 오는, 무기력함에서 오는 바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환멸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지금 핥히고 스쳐 지나가는 곪고 아픈 상처가 바로 환멸감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썩고 골마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믿으셨습니까? 믿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참 좋더라. 야, 베드로 정말 때로는 이렇게 불같은 성질이 있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멋져, 내가 너 의지하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 너무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워, 내가 너를 의지하마,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뇌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거리감을 두고 지내십니까? 너 가까이 오지 마, 너 못 믿겠어,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서 한 구절 더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의지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는 항상 꺾지 아니하시고 또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안 될 사람이야. 물론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오물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골마 자기가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을 보면서도 자신의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단의 속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오늘 그랬다는 것이죠. 아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건 좀 갖다 주고 땀 닦으라고, 그죠? 뭐 물 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여비 좀 챙겨주고, 보따리 좀 챙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복음 전할 때마다 난리가 나죠. 물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극소수고 대부분은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뭘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죠. 트라우마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이제 꿈도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힘겹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소망이 없는 존재야. 정말 동물적이고 세속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바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쓴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쓴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골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맞아, 그렇지.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자,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이래야 되는데 기도가 절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그러면서 키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훈훈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밑바닥에서 그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인간은요 너무 이기적이고 본능적이라서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구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요즘 한번 뉴스를 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 욕망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 성의 노예로 지금 막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무슨 중요한 문제만 나오면 꼭 돈에 매여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마저도 내 이윤을 위해서 그 관계마저 깨버리는 이 돈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 이기지 못하고 복수를 꿈꾸고 같이 욕하고 같이 분을 품고 저주하고 악을 쓰고 보지 않겠다 그러고 그러는 저급한 이미지를 우리는 안 가지고 혹시 있나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전혀 잊어버린 채 걱정하고 안달하는 우리의 이러한 상처의 노예의 모습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인간이란 그렇게 추하지만은 않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그렇게 약하고 저급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베레아 사람들이 뭘 잘했길래,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길래 라는 것이죠. 성경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대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는가, 아름다운 구석이 무엇인가? 답은 뭐라고요? 성경에 신사적이다. 따라해 보시죠. 신사적이다. 이 얘기를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고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상하다. 그러면 앞으로 야 신사적이다, 그럼 고상하다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좀 철학책 좀 읽어볼까? 클래식 음악 좀 들어볼까? 그러면 고상해지는 겁니까? 그러면은 남자분들만 신사적인, 이 신사적이라는 영국 신사와 같은 그런 어떤 삶의 태도, 양태가 그렇게 각이 나와야지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지금 인간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훈훈하게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한 가지 이유였다고요. 과연 이게 뭘까요? 신사적이다. 그래서 이 신사적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신사적이라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묵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사적이라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신사적인 게 뭔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사적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 신사적인 게 뭔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질이 아마 넉넉했을 것이다. 근데 물질이 좀 넉넉하면 어떡합니까? 뭐 오면 그래 해봐 내가 도와줄게, 멋있잖아요. 신사적이잖아요. 그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동네는 조그마한 동네고 귀양 가는 사람들이나 가는 동네예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을까? 아닙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의 주석에 보면 이 신사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유게네스테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무슨 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혈통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것이. 그럼 저희들은 더 어려워지죠. 우리가 뭐 여기, 자, 영국 왕실 출신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족보와 가문을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도 우리 집에 가면은 그 족보를 보여드릴 수 있다, 여기 계십니까? 몇 분 지금 손 드시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방금 손 드시려고 하셨던 몇 분 외에는
이 성경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혈통적이라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더 막혔어요. 칼빈 주석 보다가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돈을 쌓아서, 우리가 무언가 인맥을 많이 해서, 또는 훈련을 받아서, 고면 인격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노블한 펄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혈통 것이, 하나님의 그 진유인이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아주 현격히 달랐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노블하지 않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베레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도 신사적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사적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노블한, high-minded, noble-minded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정말 망가져서 저런 사람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정말 그 사람 깊이 뜯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상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다시 회복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 돼지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보였는데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마카파 기억나시죠? 그 마카파, 우리는 정말 저런 인간들은 막 죽여도 돼, 마카파니까 막 죽여,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목에 해당되는 젊은 청년에게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서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말씀을 전해주자 이 사람이 나중에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감옥에서 구원받고, 그러나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러나 놀라운 간증이 되었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정말 멋있게 차려입고 고상해 보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큰 저택에서 클래식 듣고 각양각색의 철학책, 역사책 다 뽑혀있고 가방끈도 길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사람을 조금 들춰보면은 추하고 더럽고 인색하고 욕망과 저급함이 서려있는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추함과 더러움만이 드러났고, 바로 이 베레아에서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고상한 거룩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레아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차이가 어떻게 새겨나는 것일까요? 저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다가 이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지식이 excellency, surpassing value, 가치를 형용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이건 아니야, 그건 절대로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로 고상한 것이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고 이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상한 척하지 마시고 고상하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상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명품 들고 다니시고 좋은 수트 입고 좀 더 큰 차 뽑고 화장실 몇 개 더 큰 걸로 바꾸고 뭐 그래야 고상합니까? 앞으로 클래식 음악 들으실 겁니까? 아니면 뭘 해야 고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고상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충만하게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정말 누려야 할지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고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배설물로 여겨요? 너무 중요한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것과 비교할 때는 이건 배설물보다도 못하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려놓게 되면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앞으로 내가 안 봐야지. 그럼 여러분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포악해질 수 있어요. 집요해질 수 있어요. 동물처럼 우리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에도 우리가 이거는 내가 진정 누려야 될 내 삶이 아니야 라고 돌아선다면, 선택한다면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처럼 오히려 힘들어해서 쓴뿌리가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엎드려 경배해 오 나의 주님 호산나 주님께 오만 왕의 왕 내 구주께 영광을 돌리세 생명이 되신 나의 주님 한순간 동안 한순간 동안 주 놓치지 않으리 나의 만족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주님께